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지혜 없음도 아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힘되시고 능력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방향은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지만 헛헛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으로 가득 찬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삶의 목적이 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어 주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갈 때 힘되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내 생각과 계획 내려놓습니다.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손과 발을 주시고 가정마다 일터마다 평강과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학업과 또 그리고 모든 계획들 위에 함께 하시며 고3 수험생들 앞길을 인도하시고 최선을 다하도록 힘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에게 진로를 인도하시고 젊은 부부들 퇴회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전 리뉴얼의 공사가 계속됩니다. 모든 과정 주님 맡겨드리니 하나님 영광과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공사 기간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내 안에 영적인 성전을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건축위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과 한뜻 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는 성전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다음 세대와는 소통하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 주님 닮아가는 성숙과 감사의 열매 풍성하게 맺히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보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노엽게 하였으므로 그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함께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앞서 4장에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죠. 왕의 조서로 인해 모든 공사가 멈추었고 또 사람들은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좌절을 겪을 때가 있죠. 모든 것들이 멈춘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16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사람들의 손은 멈추고 이제 열정은 식었습니다. 성전은 폐허로 남고 백성은 자신의 집과 일에 몰두하며 신앙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주십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하나님 말씀이 이제 멈추어 있던 다시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멈춤의 시간은 끝나고 말씀으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5장은 말씀으로 다시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멈춘 자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 2절에 일어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멈춰있던 그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로는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는 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멈춘 믿음을 다시 걷도록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능력을 불어넣어주고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은 낙심한 마음을 깨웁니다. 학개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일어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도 그렇죠. 세상의 어떤 힘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한마디가 우리를 일으킵니다. 또 힘을 줍니다. 주님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그 한마디를 들을 때 우리가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죠. 우리 삶에도 때로 멈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고 또 내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방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능력을 주시고 일어날 힘이 되십니다. 말씀은 두려움을 이기고 여전히 적들의 방해와 정치적인 위험이 있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다시 방해가 시작되었죠. 또다시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스달보스네 아마 총독 다뜨네의 부하였을 겁니다. 서기관 정도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다뜨네는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곳에서 이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되니까 그걸 조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당시 페르시아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방치하면 아마 이게 반역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죠. 이전에는 위협 앞에서 멈췄습니다. 성전 재건이 다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당당히 섰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5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여기 보면 이제 말씀에 힘이 있는 게 보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 방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이 일을 끝까지 진행해야 된다. 이 일을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말씀 아람어 원문에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있었다, 이런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살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순종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계셨다는 겁니다. 모두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들의 삶에, 이들의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직접 개입하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방법,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닫힌 인생의 문을 여는 손잡이와 같죠. 기도는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에 몸을 숨긴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우리 거다, 우리의 물건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블레셋을 앞에 두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내 손에 블레셋 사람들을 붙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다윗은 소년 목동일 때도 그랬던 것처럼 왕이 되어서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습관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만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새 번역에는 피곤을 느낄 줄 모르고 지혜가 무궁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피곤치 않는 능력과 무궁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구하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한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셨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지만, 방해 공작이 아무리 끊임없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순종은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이지만 순종하는 사람들 앞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문, 그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다뜨네는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죠. 이제 총독이 편지를 왕에게 보냅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보물 전각, 바벨론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말 사실인지를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쳤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성전 건축과 관련된 다뜨네와 유다 장로들은 모두 자신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보고를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 진행 여부는 왕의 판단에 맡겨지는 겁니다. 감각에서 찾아보고 실제 사실이었는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그 생각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역사의 전환점을 만드신다. 팀 켈러 목사님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껴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인생 무대 뒤에서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의 이동, 위치 이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역전시키시는 은혜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변화시키십니다. 문제 안에만 갇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이 무엇인가 그거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 안에 있으면 문제에 갇혀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할 때 역전을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에서 소망이 되게 하시고 슬픔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갈등에서 문제에서 갇혀 있을 때 인생이 회복과 화해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말씀과 기도로 나아갔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우리를 위치에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제 다리오는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서가 내려져서 성전이 완공되게 되죠.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역전의 은혜가 항상 있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대할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늘 그런 역전의 은혜를 주십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지금 처한 삶의 걱정들, 문제들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런 역전의 은혜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과 기도 앞에 길을 내어 열어주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과 작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믿음의 길 걷도록 하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에 힘입어 바른 길 걷게 하시고 무기력과 연약한 우리의 하루에 주님 주목하며 도움의 손길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상의 의문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삶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에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착각은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도 깨어지고 편견도 사라지게 하셔서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 말씀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 따라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